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요일 저녁 우리에게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또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의 자리임을 알게 하시고 저희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게 하옵소서. 아직 코로나로 인해 혼란 가운데 있지만 이 한 해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올 한 해도 어떤 한 해였는지, 하나님 앞에 더 다가갔었는지, 우리의 믿음이 더 넓어지고 깊어졌는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의 길 우리가 당당하게 걸어갔는지 고백합니다. 이웃을 위한 섬김과 사랑에 우리의 손길이 더 많아졌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길이 계속해서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시간이 지나갈수록 나태해지고 게으러지고 연약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무엇을 하든 어느 곳에 있든 그 믿음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자녀들의 모든 앞길을 함께 하여 주셔서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흩어져 있는 가족들, 자녀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셔서 오늘도 편안하게 안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귀한 사명들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귓가에 가슴에 새겨지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그 말씀으로 인해 우리가 한 걸음 더 주님의 거룩한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민수기 18장 21절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226쪽입니다. 민수기 18장 2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조금 더 알고 배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이 말씀 속에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옆에 분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내일부터 또 추워진다 하니까 건강 잘 챙기셔서 즐겁고 건강하게 성탄 예배 드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인의 몫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위하여 하신 말씀, 또 이스라엘 백성 전체로 하여금 들으라고 하셨던 이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보시면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스라엘의 11조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정하여 바치는 헌금입니다. 그것을 레위인에게 다 주신다라고 하시는데 그냥 주신다가 아니라 다 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11조는 모두 레위인에게 주어지고 다른 용도로는 사용치 못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읽은 21절 하반절에 보면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갚는다라는 말은 무언가에 대하여 정당한 대가를 지불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선택하셔서 회막에서 봉사하도록 시키셨습니다. 명령이니까 어길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할 때 수고한 만큼의 대가를 지불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노동력에 대한 대가라고 보지는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이 직분에 대한 수고, 그 수고의 대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갚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레위인의 수고에, 레위인의 노동이라고 봐야 되겠군요. 레위인의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성전에서 일을 감당하는 것은 분명히 거룩한 직분이고 다른 지파는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레위인에게는 동시에 생존을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노동이기도 합니다. 레위인들에겐 다른 것들이 허락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존을 위하여 응당한 대가를 지불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레위인은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신성하게 여기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당연한 자신의 권리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그것은 분명히 레위인의 권리입니다. 성직의 개념은 여기에서부터 출발했고 이 개념에서부터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문장을 보면서 그것을 문자적으로 이행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던 취지는 분명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성직을 수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일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위하여 일하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수고에는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대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11조가 그렇게 쓰여졌고 교회 공동체에서 성도들이 바치는 11조도 이와 같은 용도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지금의 교회는 이 정신에 따라서 성직자의 생활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교회가 아닌 지금 이 시대의 개혁교회가 이 개념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도와 선교 때문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이나 중세 교회는 국가교회이지요. 그들에게는 선교와 전도의 개념, 영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별도의 수고가 필요하지 않지만 현대 교회에서는 복음을 전해 나가는 일이 굉장히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직자에 대한 이해도 고대와 중세 성직자와는 다르지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개혁교회의 성직자는 가톨릭 성직자와는 다릅니다. 천주교에서는 직제 자체가 평신도와 구별이 되어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과 구별되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사역의 전문성에 있어서 가르치는 직분을 감당하고 목양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지 저와 여러분이 계급이 다른 형태는 아닙니다. 천주교에서는 계급이 다르다라고 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개념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죠.
다만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여 주시는 이유는 분명히 기억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직분을 가진 자들의 그 특성을 그대로 존중하면서 그들을 생존하고 계승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전체의 11조를 고스란히 레위 지파에게로 넘겨지도록 정하여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후로는, 그 다음 보시면요, 22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죗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레위인을 회막 봉사자로 세워두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은 회막에 가까이 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들도 분명히 하나님이 택한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레위인에게 특별하게 뭔가를 더 우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회막에서 봉사하는 일은 다른 마인드로, 요즘식으로 말하면 다른 관념으로 살아가야만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한 심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따로 분리해 둔 것입니다. 거룩한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일상적인 관념으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 두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고라 자손의 반역이었습니다. 그들은 레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직분과 사역에 대하여 왜곡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세워두셨는데 모세와 아론을 보면서 저들이 우리와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 저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지도력을 행사하는 것은 권력을 지키기 위한 것 아니냐? 그렇게 받아들였죠. 레위인이라고 되어 있는 사람들조차도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라는 인식을 지키지 못하면 거룩한 관념을 가지지 못하고 세속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셨기 때문에 레위인들은 원천적으로 세속적인 사고에 얽매이지 않도록 그들을 독립적으로 관리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생존을 위한 것들조차도 노동해서 얻지 말고 11조에서 얻도록 하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겨우 가축들 좀 풀어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활의 특성에 맞는 그러한 것들만 얻을 수 있도록 배려만 되도록 해서 다른 사람들처럼 먹고 살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쏟아부어야 하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도록 따로 빼놓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이 직분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본 것입니다. 고라 자손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따로 배정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이와 같은 직분의 구조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분명히 교회에서 거룩한 직분을 감당하게 됩니다. 목사직만 거룩한 직이 아니고요.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 안수집사의 직분, 집사의 직분은 다 거룩한 직분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시죠. 그리고 그 열심히 일하는 데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 구조를 이해하지 않으면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힘들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구조를 이해하고 그들처럼 무언가를 하면서 살아야 이런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 그 마인드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거룩한 직분을 감당할 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함을 입고 정말 의와 성결로 두려움을 이겨가면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사람들보다 더 어렵습니다. 저보다 여러분이 더 어렵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저보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기가 훨씬 어렵고 제가 훨씬 좋아요. 저는 성경 열심히 읽으면 되거든요. 성경을 읽는 것이 저한테 좋은 일이고 이걸 열심히 하면 제가 할 수 있는 소임을 담당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전쟁터와 같은 세상에서 계속 세상 사람들하고 부대끼면서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도 거룩한 직분을 감당하는 왕 같은 제사장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와중에도 이 거룩한 관념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레위인의 자리를 볼 때 이거는 성직자들이나 가지고 있는 관념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실제로 사역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교회의 직분이 세상에서 여러분 일하실 때의 그 사고방식으로 일을 하면 그게 잘 됩니까? 안 되죠.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일을 딱 해보시면 바로 느끼실 겁니다. 교회에서는 그런 관념이 아닌 신앙적인 관념으로 생각하고 일해야만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매듭지어지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자신에게 적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거룩한 직분을 감당하려면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거룩한 관념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구나. 세상 속에서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구나. 나는 결국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 수밖에 없구나라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구약 이스라엘처럼 직제가 구별된 상태의 신앙 공동체는 아니지만 적어도 그 일을 할 때는 이 부분이 항상 염두에 두어져야 합니다. 교회를 하다 보면 인간적으로 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신앙적인 갈등도 하게 됐죠. 말씀을 준비하고 전할 때도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계속 올라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런 의도로 전하고 싶은 충동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여러분이 교회에서 대표로 기도를 하는 시간이 주어지는 자리가 있지요. 수요일 저녁, 주일 저녁, 주일 오후, 주일 낮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서 내가 드리고 싶은 기도가 있지요. 하지만 기도를 맡은 사람은 일주일 전부터 계속 기도하면서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내가 드리고 싶은 그 기도가 계속 내려놓아지는 경험을 하게 되고, 내가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의식하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받아가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 앞에 이 교회를 대표하여 기도 올리게 되는 것이죠. 분명히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설교가 뛰어난 언어 구사력이나 논리나 제스처로 할 수 없고, 기도도 유창한 언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미사여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찬양도 뛰어난 노래 실력과 감정 표현으로 회중을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것도 명석한 머리나 압도적인 통솔력으로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신앙적인 것은 아닙니다. 신앙적이려면 설교도 언어 구사력이나 논리가 아닌 성경에 대한 깊은 묵상과 이해로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고 전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고, 기도도 유창한 언어보다는 살아있는 기도의 언어를 소유한 자가 성도들을 대신하여 올리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죠. 아름다운 목소리나 뛰어난 실력보다는 그 가사를 자신의 가슴에 새기고 표현함으로 성도들이 함께 아멘으로 찬양할 수 있는 그 상황으로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것도 명석한 두뇌와 압도적인 리더십이 아니라 기도하는 무릎과 섬김의 모범으로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 고라가 반역을 일으켰을 때 모든 회중이 모세와 아론의 편에 서기보다는 고라의 편에 섰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만큼 고라는 영향이 되는 사람이었다는 뜻이죠. 그러나 결과는 좋을 수 없습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하는 것은 아무리 잘해도 결과가 좋을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적으로 하는 일은 잘 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부족분들을 다 메워서 완성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거룩한 관념이죠.
거룩함을 하나님으로부터 입고 그 생각을 어떻게 하면 잘 지켜나갈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너희가 먹을 것들은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로 다 챙겨줄 것이다. 거주할 곳은 각 지파별로 나누어서 거주할 수 있게 해주고 가축 정도는 키울 수 있는 땅도 줄 것이다. 이 정도 하신 것은 이 직분을 지키기 위해서 거룩한 관념에 집중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는 알아야 하겠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시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숙제를 풀어주시면 그건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그쪽으로 더 잘 나가고 번성하고 성공하고 출세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품으실 수 있는 거룩한 관념을 소유한 자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로 더 집중해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길을 열어주시는 것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오늘 이 말씀을 저거는 레위인에게 필요한 말씀, 또 뭐 성직자들에게, 목회자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적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100번을 말해도 성직이라는 것은 무거운 것입니다. 23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표현은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은 보통 뭘 이렇게 잘못하면 그 자리에서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시대 사람들이 겪고 있는 패턴을 보면 그때 잘못하면 그때 벌 받았죠. 그러면 이 말씀도 그렇게 적용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시대에 이제 막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훈련받고 레위인들이 훈련받을 때 이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처벌을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진짜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는 이런 말씀을 피부에 와닿게 생각을 잘 안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가 뭐 좀 잘못하고 나쁜 생각 가져도 하나님이 당장 나한테 벌 주지 않더라, 이런 식의 생각을 할 때가 많은데 이 시대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두 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때 방울을 달고 들어가는데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죽었구나 해가지고 끌어내고,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회막에 들어갈 때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레위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회막에 들어갑니다. 오늘 출근하지요. 오늘 내가 까딱하면 죽을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때려치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뭐 레위인으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너는 레위인, 너는 회막에서 봉사하는 자, 너 먹을 건 내가 책임져 줄게, 네 가족도 다 책임져 줄게, 시키는 대로 해라, 실수하면 죄는 너에게 돌아갈 것이다.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만큼 무겁다는 뜻입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시킬 때 추가로 과정을 더 시키는 그런 분야들이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 과정을 더 길게 하거나 그 과정 뒤에 무슨 수련 과정, 뭐 의사로 치면 의사가 대표적인 경우겠죠. 인턴, 레지던트 이거 계속 붙이는 거. 그 다음에 법조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과정들이 길게 붙어가는 직업들은 특성이요, 사람 목숨과 관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수하면 사람을 잡거든요. 법정에서 판결을 한번 잘못 내리면 한 사람 인생이 그냥 끝나버립니다. 병원에서도 수술을 한번 잘못하면 사람이 죽지요. 저는 목회자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도 신학을 공부하고 하는 과정이 더 길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무겁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한마디를 전하고 권면을 한번 하고 할 때도 정말 조심스럽습니다. 저와는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한마디를 할 때는 그만큼 무거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실 여러분들 서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서로를 만나서 신앙적으로 동역하고 또 필요하면 서로에게 권면을 하고, 교회에서 직분이 좀 무거워지면 성도들이 와서 자문을 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어떤 것들을 지도하고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다 무거운 겁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한마디가,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치명타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들도 무겁다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너무 숨막혀서 교회를 어떻게 다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부족함들을 가지고 문제 삼으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잘 알고도 그렇게 하는 것, 그런 것들은 분명히 문제가 됩니다. 레위인들은 회막에서 충분히 봉사하도록 훈련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 집에서 자랐고 그게 뭔지 너무도 잘 보면서 컸고 그런 일들을 배우고 익혔던 사람들이죠. 레위 지파에서 자녀를 키울 때 절대 그냥 키우지 않지요. 그렇게 컸습니다. 그러니까 기능적으로는 문제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신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할 때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가 되겠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저지르는 잘못들도 기술적인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생기는 일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볼 때도 우리가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물으시는 것들이다 라는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그 다음 레위 자손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그리고 그 뒤에 보십시오.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영원한 율례라는 말은 하나님이 바꾸지 않으면 아무도 손댈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회막의 봉사의 임무 중에 중요한 임무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회막으로 레위 지파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이 오지 못하도록 막는 겁니다. 이걸 못해도 레위 지파는 똑같은 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회막에서 수종 드는 일, 또 레위인들이 물건 나르면서 이동했지 않습니까? 그것 외에 회막의 신성함을 사수하는 일도 레위 지파의 몫이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교회 공동체의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사명인 것이죠. 건물을 지키고 이게 아니고요. 신앙 공동체의 신성함을 지켜나가는 것,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직분받은 자의 임무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지킨다는 게 외형적으로 교회 성도의 숫자를 지키고 재정을 지키고 이것도 그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교회가 주님의 몸다운 속성을 지키는 게 우리 임무입니다. 세속에 때가 묻지 않도록, 회막에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레위인의 임무였으면, 직분자인 우리가 가져야 될 임무도 이 교회가 세속적인 것에 때묻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의 중요한 임무가 되겠지요. 이것에 대한 책임도 하나님이 레위인에게 물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교회를 거룩하게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이 거룩함의 생각을 항상 품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이 교회가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들을 사용한다면, 세상의 안목으로 이 교회를 판단한다면 이 교회는 부피와 상관없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항상 교회의 본질을 지켜나가려고 애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율례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약속이라는 뜻인데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이것을 그대로 소유하고 있을까요? 지키고 있을까요?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유다가 멸망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12지파의 구조가 깨져버렸습니다. 나중에 유대 왕국이 예수님 시대에도 남아있었지만 이미 식민 통치를 하다가 나중에 이마저도 깨져버렸죠. 그러면 지금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정통성에 대한 시비가 끊이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학설이 있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사람들이 2000년 동안 흩어져 있다가 팔레스틴 지방에서 2000년 동안 살고 있던 이 팔레스틴 사람들을 쫓아내고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쳐서 점령을 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2000년 동안 흩어져 있던 이 목의 혈통의 유태인들, 당연히 유전적으로는 유태인의 유전자가 들어있겠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 혈통을 유지해 왔는지는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조상들이 살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을 유전적으로 조사해 보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유전적인 특성에서 한국인의 특성은 절반밖에 안 됩니다. 5% 정도는 일본 사람의 유전적 특성을 가지고 있고 23%는 중국 사람, 한 3%는 동남아시아 사람, 1%는 몽골 사람, 이런 특성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섞여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상적부터 계속 이 땅에 살았으니까 적어도 대한민국 사람의 정통성이라는 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학설 중에 여러 학설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저 사람들 중에 집단적으로 이주해 온 사람들이 튀르키예 쪽에 살던 유태 혈통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그 혈통이 내려와서 지금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영원한 율례를 세우시고 택한 백성이라고 약속까지 다 해주셨지만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민족이 깨지고 오합지졸이 되고 흩어지고 수천 년이 지나고 나니 하나님이 세워주신 영영한 율례를 지키고 싶어도 누리고 싶어도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12지파를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게 받아들이지만 실제로 유대인들은 자기가 어느 지파의 후예인지도 모릅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스스로의 정체성조차도 확인하기 어려운, 그런데 유태인인 건 아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그렇게 매달려 사는 겁니다. 신앙 공동체가 괴멸되어 버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에게 주시고자 했던 약속도 함께 허공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죠. 이 시대의 교회가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여서 예배도 잘 드리고 그래도 다양한 연령층이 모여 있고 우리가 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이 공동체를 지켜나가면 앞으로도 소망이 있다는 확신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이미 사라져가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어떤 교회들은요, 정말 연세 많은 분들만 계셔가지고 어느 순간 교회가 사라질 게 자명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교회가 사라지고 나면 그동안 지켜왔던 역사, 전통, 가지고 있던 사명, 사역, 직분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이게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영한 율례를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보장하여 주시면 우리가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10년 전부터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줄어듭니다. 2038년이면 절반 이상으로 줄어든다고 얘기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더 빨리 줄어들 겁니다. 그러나 건강한 신앙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생각을 지켜나가는 교회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기독교가 지켜져 온 이유는요, 거대한 집단이라서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던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지켜진 것이고 그들로 인하여 교회가 꺼질 듯 다시 살아나서 다시 복음을 확장하고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 왔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의 시대에도 변함없이 쓰임받는 건강한 신앙 공동체여야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을 계속 유효하게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쓰시려는 목적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려면, 이걸 맛보려면 우리가 이 신앙 공동체를 건강하게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십시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다라고 생각하시라고 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교회 아닌 사람 없습니다. 내 자신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이면 우리가 교회인 것이고요. 우리 때문에 이 건물도 유효한 것이죠. 항상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내가 그 약속을 100% 미리 알 수는 없습니다. 앞일을 하나도 모르는데요,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분명히 있습니다. 용도를 가지고 이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24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자, 그 앞에도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라고 되어 있고, 여기도 또 기업이 없을 것이라고 거듭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무거운 직분을 가진 자들이 기업이 없이 이 땅에서 생존하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레위인들은 다른 지파의 땅에서 그들과 더불어 살아야 합니다. 레위인들끼리 모여 살면요, 자기들끼리는 공감대가 잘 형성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고방식이 거의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레위인은 그렇게 살도록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각각 흩어져서 각 지역에서 신앙적인 임무를 맡고 자신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의 토지를 가지고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고 소유를 얻어서 자기 옆에서 재산을 막 불려가면서 번성해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다른 관념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절대 쉬운 일 아닙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 땅에서 이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들과 같은 길을 갈 수는 없는 사람들이죠.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얻게 되는 경제적인 이득도 있을 수 있고, 열심히 살다 보면 이 세상에서 높은 지위를 얻게 되기도 하고 이 세상의 지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구하는 궁극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이죠. 구원받고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께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함께 살아도 다른 관념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이웃들과 여러분 자신을 비교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매일 느끼지 않습니까? 매 순간 내 옆에 있는 가게와 나는 겉보기에는 똑같은 사람들인데, 그런데 저 사람이 추구하는 바와 내가 추구하는 바는 너무 다른 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이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의 정체성입니다. 이 정체성을 잘 인정하시고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신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생각을 앞으로도 잘 지켜가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레위인, 즉 하나님의 거룩한 임무를 맡은 자를 위하여 영영한 율례를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위하여 영영한 율례를 세우고 지키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면 세상의 방식보다 효율적이지 않아 보일지라도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복된지를 말씀을 통해서 늘 확인하시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올해가 제가 보니까 딱 열흘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 함께 이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아야 할 시기인데요, 잘 지내온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래도 감사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죠. 잘 지나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 또 성령의 인도하심 필요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남아있는 이 10일 동안 우리가 스스로를 잘 돌아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남은 시간 동안 하나님을 의식하며 우리 자신을 살피게 하옵소서. 내가 신앙적으로 무엇이 부족했는지 깨닫게 하셔서 더 변화된 모습으로 새해를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2022년을 살게 하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맞이한 새해였고 참 분주하고 정신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우리가 예상치 못한 많은 은혜들을 주셨고 우리가 기뻐할 만한 일들도 허락하여 주셔서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용기 잃지 않고 믿음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 이 한 해를 살아간 것이 우리 자신의 수고 때문이 아닌가 착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선명히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살피셨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신을 더욱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남아있는 열흘 동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깊은 묵상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우리의 부족함들이 고스란히 생각나게 하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깊은 묵상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이 세상의 모든 소음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셔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의 열흘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상치도 못했던 놀라운 은혜들을 이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셔서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보다 더 귀한 결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열흘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분주한 시간이지만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의 심령을 지켜주셔서 오직 하나님과 친밀히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놓쳤던 것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도록 하나님, 이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 동행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열흘 동안 하나님과 깊이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깨달아 아는 기쁨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이제 대림절이 거의 끝나가고 이번 주일은 성탄절 예배로 드립니다. 주일이 성탄절이기 때문에 이번 주일 오전 11시 온 가족 예배로 주일 예배를 성탄 예배로 겸하여 드리고요. 오후에는 성탄 축하 예배가 있습니다. 성탄 사랑 나누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번 주일까지 여러분들의 참여를 받습니다. 올겨울에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이웃들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위하여 동참을 해주실 뿐만 아니라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위해서도 항상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가오는 주일에 2부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올해 마지막 정기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